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고 퍼져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앞선 장에 기록되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 역시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루따라는 곳에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야라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하여 그 애니야를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죠. 그리고 이어서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곳을 방문해 또 그녀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루따와 요빠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요빠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머물렀던 곳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요빠라는 곳인데 베드로가 이곳에서 모두 머물렀던 곳이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부정한 것은 피해야 하고 늘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었기에 시체를 직접 만져야 하는 아주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특별히 작업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고 냄새가 많이 나서 바닷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베드로가 이 사람의 집에 거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마도 직업은 부정하여 사람에게 멸시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 안에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곳 요빠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동안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초청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시몬의 집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시면서 말이죠. 이에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인들을 요빠에 보내게 되죠. 그 다음 날 고넬료의 하인들이 요빠에 가까이 이를 때쯤에 기도하러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는데요. 베드로 역시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안에는 율법의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죠.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 하나님, 부정한 음식은 제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야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속으로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고 베드로를 찾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들을 따라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에게 이 일이 일어난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 들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와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리포트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 먼저는 화를 내며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고넬료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한 부정한 자들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었죠. 이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11장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고넬료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울의 회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온 이방을 향해 넘어가는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의 주체가 되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없는지,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주실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분이 없으며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소망의 메시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죄인이 회개하며 구원받는 데에는 어떤 직업의 귀천이나 삶의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시하는 부정한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편견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은 부정하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정죄하고 무시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구분하고 선별하여 복음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나와 클래스가 맞는 사람들, 또 나랑 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조차 두지 않는 성도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야.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뭔가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나 홀로 누리는 특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며 누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 혼자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나누어야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반드시 전해져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고넬료의 구원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이 고넬료가 그 지역에서 행한 많은 구제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서 유대 민족에게까지도 칭찬을 받고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또 유대의 율법을 쫓아 경건생활, 기도생활에 아무리 그가 힘을 쏟았다고 해도 그것이 고넬료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능력은 오직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 활동을 참여하고 아무리 기도에 내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함에 결코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건이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의지나 계획에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될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온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역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여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려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